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중고등학교 시절에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야베스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하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70년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강가에 모였습니다. 아하, 강가에. 강가에 모인 것이 목사님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5명,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자기의 집을 먼저 짓지 않습니다. 학교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뭘 짓는다고요? 회당을. 그래, 회당이 없으면 그들은 모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가. 왜 강가에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이 됐다고요? 70년이 되었는데 얼마나 흩어졌는지. 회당 하나가 없어서 아하와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이때에 에스라와 유다 백성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회당 하나도 못 짓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단을 합니다. 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닥사스 왕에게 가서 보병을 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 부끄럽사오니 우리는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유다 백성들을 안전케 하시고 그리고 평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꿔놓으시고 축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북순 권사님, 안 되면 팔자 소간이야 라고 하잖아요. 네 팔자야. 공부 못하는 것도 네 팔자고, 대학 못 간 것도 네 팔자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네 팔자야. 여러분, 세상에 팔자 소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팔자 소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반드시 바꿔주리라.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팔자소간이 뭡니까? 그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머니가 이름을 줘줬어요. 네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게 할 때에 저는 김만섭이라는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돈 5,000원을 주고 장명을 해줬어요. 가난한 우리 집인데 장명소에 가서 그냥 동네 사람한테 본인이 진 게 아니라 잘 되라고 김만섭이라는 이름을 5,000원이나 주고, 여러분 66년도에 5,000원은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너는 고통이다, 너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져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시작부터 여러분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귀중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김영은 집사님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조정해 주세요.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환난을 없게 해 주시고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 괴로운 인생, 시작부터 험난한 인생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복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가장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대로 슬픔과 고통의 인생이었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혀 달라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사는 거처가 좁으니 하나님 넓혀 달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살 때에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부모님은 안방에서, 그리고 형제들은 대부분 웃방에서, 요는 없고 이불만 큰 겁니다. 그래서 발을 다 안에다 넣고 덮습니다. 그러면 맨 큰형이 이불을 끌어다니면 막내 동생들은 이불이 어디에 있느냐, 발만 덮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시골에 있어요. 그러면 동생이 울고 불고 하면 형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내가 끌어다녀서. 이렇게 하는 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개 멋이게 하고 막 욕이 나가고 죽여버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 시골의 풍습이었어요. 아마도 야베스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형제들이 많으니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야베스는 제대로 뭘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거처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주여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주여 나는 지경이 좁으니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지경을 반드시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불편함 없으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불편함 없으신가 봐요. 저는 불편함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불편하고 내 거처가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는 여러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은 작아가지고 내 몸뚱어리도 못 움직이겠어. 이런 거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몸도 커졌으니까 이제는 몹도 커져야 될까요, 여러분? 지경만 넓혀지는 게 아니라 인품도 넓어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정말로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확증되었으니 나는 노래하고 노래하리라 하고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불편하니까, 자신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저 겉처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인격도 삶의 인격도 하나님이 넓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휴대폰 보는 시간은 많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땅바닥을 치고도 지하로 내려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로 내려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올라와야죠 여러분. 우리 게리쌤이 아재 개그를 참 잘합니다. 제 발목이 나갔다고 하면 목사님 들어와야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기는 얘기를 하죠. 내려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야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여러분 올려야죠 여러분. 휴대폰 보는 시간은 여러분 줄이고 올려야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사랑도 믿음의 사랑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내 신앙도 넓어지고 내 기도의 폭도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하나님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진 아파트가 여러분 개발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 아파트가 이 편한 세상에 들어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만민교회 땅입니다. 만민교회 성도들이 와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오셔서 사세요 여러분. 32평도 있고 34평도 있다고 하니까 와서 사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돈이 없는데. 아니 언제 우리가 돈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까? 믿음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 계시네 우리 고덕순 집사님이 부천 행복한 교회를 섬길 때에 목사님 제가 중동역에 좋은 집이 있는데 아는 언니 집인데 제가 거기로 이사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집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는 집사님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힘든데 그걸 돌겠습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참 힘든 인생을 산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깐깐한 언니가 이사 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또 혜택을 받네요. 그 집에서 저도 한 3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수월 권사님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 여리고 도는 것은 고덕순 권사님이 돌았는데 혜택은 저하고 이수월 권사님이 봤어요. 물론 고덕순 권사님도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셨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땅밟기를 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유대인 타운으로 만듭니다. 이 땅은 여러분, 이 우진 아파트는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기가 우리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매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돌고. 그러려면 여러분 언제 나오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한 바퀴 돌고 가십시오. 이 땅은 내가 밟는 땅이니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경을 넓혀달라고 마음의 지경도 인격의 지경도 말씀의 지경도 믿음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확증되었으니 나는 노래하리라 찬송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져서 기도하는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야베스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 형제들에게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 고통, 칭찬받 부모에게서부터 너는 안 되는 인생이다, 고생의 인생이다, 저주의 인생이다라고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름이 젖었으니 어머니한테 칭찬받지 못한 인생이 그의 형들에게는 칭찬받는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너 때문에 우리 집 밥이 없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 하고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주하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이 야베스가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 속에 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 환난이 근심을 없게 해주소서. 이건 뭐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풀이하면 하나님, 나는 왜 되는 인생이 안 될까요?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을까요?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해봤는데 왜 되는 인생이 없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때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령 이거 한 번 하고 나서 알통이 나옵니까, 여러분? 장미란이 여러분 역기 한 번 들고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 땄습니까, 여러분? 황영주가 여러분 42.199km 한 번 돌고 나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땄을까,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노력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야베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환난과 열등감을 지금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내가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결혼하여서 남편에게 수없이 버림을 받아서 늘 불안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럴까요? 왜 다른 여자들은 다 남편에게 사는데 나는 5번이나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을까요? 지금 6번째 인생에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모릅니다. 그때 불안한 인생, 근심 있는 인생, 환난 가운데 사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인생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인생들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인생을 여러분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로 가난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이 언제 없어질까 늘 염려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술, 싸움, 노름, 이게 우리 아버지의 이력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저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저도 여러분 뭐 잘 먹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술, 노름.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근심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양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열등감, 여러분 자존감이 여러분 무너진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늘 뭐예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거에 여러분 상처받고 그거에 뭐예요? 시험 들었다고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빗대서 설교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개인을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열등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병이에요. 그건 뭣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 약국에 가면 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통, 펜잘 있어요, 여러분. 웃자고 얘기하는데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두통이면 두통, 소화제면 소화제, 여러분 많이 먹으면 소화제 먹어야 되고 여러분 적게 먹으면 또 위장약을 먹어야 되고 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머리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잠재우는 약 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도 우리 만민교회 왔을 때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육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개척교회 부촌에서 할 때 참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운전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기도 운전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우리 둘째 누이가 쓰러져서 거의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PPT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쪽에서는 누나가 반이 여러분 나갔고 쓰러져 있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제가 그때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가 2개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여러분 원형 탈모도 되고 여러분 실명도 되고 여러분 갖가지 질병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스트레스를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새기게 됐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계속 근심할 때 그것이 생각나서 견딜 수 없을 때에 사역 때문에 계속 근심이 생길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근심을 잠재우게 되고 근심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과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베스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제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불행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을 끼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야베스 때문에 이 형제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물질도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계신데 부자 장로님, 성공한 장로님, 그런 장로님으로 칭호받는 것도 좋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나 또 인천에서 두 분 장로님이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존경받는 장로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장로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25만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정말 정직해도, 깨끗해도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기독교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존중받고, 저 목사님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하고 귀중함을 여긴, 영향력 있는 무슨 정치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 내가 가만히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가 여러분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현숙한 권사님, 여기에 더 나가서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그래서 존경받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 다니엘을 부르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고 싶으세요? 재산이요? 그 재산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뭘 물려주시고 싶으셔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으로 성숙되고 여러분들이 인격으로 성숙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다윗처럼 나는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확증되었으니 나는 노래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일팔이 나오고 원망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이웃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확증되어서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과 늘 경배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축복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